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어떤 이념도 관념도 이론도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훗날 언젠가 경험하게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정말 실질적으로 알알이 박히는, 맺혀지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 진정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 빠진 복음, 십자가 없는 기독교, 거의 상상이 불가합니다. 거리, 골목마다 또 상가마다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가 우뚝 솟고 크리스찬이라면 한두 개 정도의 십자가 정도는 소장하고 있죠. 반면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묵상되고 고백되고 이야기되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년에 부활절에 한 번, 간혹 장례식장에서 듣는 설교, 그 속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년 중 교회는 고난주간이 오기 한 달여 전부터 매우 바빠지죠. 사순절 준비로 40일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대 고난 묵상지에 무슨 금식, 미디어 금식, 고난주간에 특별 예배,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 등등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부활절은 너무 홀대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십자가만 알고 기억하는, 부활을 빠뜨린 반쪽짜리 복음이 우리 안에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활이 빠진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선포할 복음도 없는 겁니다. 부활은 복음의 절정이요 마스터피스라고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의 마지막 챕터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님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사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것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완벽히 이루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요. 부활을 진정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예수 부활이 사실이 되면 유대 기득권자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활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만든 사기극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교회가 만든 사기가 아니라 부활은 교회를 만든 사건입니다. 사기가 아니라 진리의 분명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승리이며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며 부활은 가장 완전한 표적이자 기적입니다. 병 낫고 잘 풀리고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정말로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부요함,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그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능력을, 기적을, 신비를, 은혜를 받아 누린 자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좀 살아있는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분명히 빼곡히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했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 앞에 좀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였다, 그래서 주님 만나 회심한 여인이다, 이리 해석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세 차례 소개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7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고, 두 번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실제로 보았고, 셋째,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절망을 살았지만 이제 소망으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고 계산해보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완강히 철통방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대대적으로 좀 잘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증거를 철저히 모아서 정확히 제시해도 모자란 판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을 보세요.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말입니다. 자매님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당시 여인은 찬밥 신세였거든요. 당시 여인의 증언은 법적 유효 증거로서 효력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그냥 의미 없이 우연으로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가다가 봤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활의 그 놀라운 그 진리의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선 것은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깨달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첫 목격자여 증인인 이 막달라 마리아, 즉 부활과 여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도전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좀 에덴 동산으로 가볼게요. 최초 여자 하와는 최초의 남자 아담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의 싸늘한 반응을 잘 아시죠? 여자가 내게 그 과실을 줘서 먹었습니다. 내가 언제 여자 필요하댔습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줘서 그 여자 땜시 이리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죄를 온팡 뒤집어 씌웠습니다. 첫 아담은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여자 탓을 하며 여자를 버린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죽어져야 할 7귀신 들린 것처럼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죄의 종노릇하던 여자의 죄를 가져가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살리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아담은 실패했지만 골고다 갈보리 언덕 동산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부활과 여자, 그 세팅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많이 받은,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왔던 의리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시 여성 명사가 쓰입니다. 교회를 여자라고도 하시며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구약식으로 하자면 마라, 미리암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 원의 몇몇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쓰다, 아프다입니다. 룻기를 보면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나오미는 이리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 쓰다 라고 부르라. 나오미는 본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으로 살자 나오미가 마라, 쓰다, 절망으로 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죄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진짜 회복을 부활의 주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부활, 그 십자가 은혜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자를 기쁨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쓰디씀에서 기쁨으로 완전 송두리째 바꾸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인생길에서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쓰디씀 마리아 인생의 기쁨이라고요? 반짝, 템포러리, 일회용 기쁨일 뿐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은 오직 예수 부활뿐임을 믿습니다. 찬송가 486장의 고백처럼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엔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 쉼, 기쁨,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뭐 잠깐 마약 같겠죠. 바닷물 마시는 꼴이겠죠. 허나 곧장 더 큰 갈증과 결핍과 괴로움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쓰디씀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그는 부활하셨기에, 죽음을 깨뜨리셨기에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죽음도 가로막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예수 부활, 그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렇게 좀 노래하며 달려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문맥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우는 마리아. 여러분 어떠신가요? 애틋하신가요? 그런 마리아가 기특하시나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여자의 몸으로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 시신 없다고 허탈하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이 가련한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이미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은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난 부활할 것이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그때 울기보다는 부활을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기뻐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고대하며 감사하고 더 벅참으로 뛰었어야죠. 그런데 우는 겁니다. 쓰디씀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는 겁니다. 역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고 무덤에 계속 장사되신 채로 시체로 누워 계셨다면 마리아는 아마 울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이 있는데도, 부활 영생이 있는데도, 부활 참 소망이 있는데도, 그 부활을 목도했음에도 부활 없는 것처럼 온통 눈앞의 현실에 통곡하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 2024년의 막달라 마리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임을 봅니다.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하던 따르던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니 이들은 그저 슬퍼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저 온통 현실에 갇혀 묻혀 그것만 보고 통곡하는 세대, 시대. 여러분, 그게 당시의 제자들이었고 오늘날 우리이고 오늘날 교회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또요.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렇게 온통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울부짖고 있는 마리아를 친히 만나주셨고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는 비욘드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도하는, 이제 그 부활이 실제가 되는, 기적을 실제로 살게 되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눈앞의 현실에 사는 여자, 어린 양의 신부, 저와 여러분 교회를 부활의 능력으로 eye opening, beyond 넘어서게 하신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버림받은 여자의 운명으로 평생을 살다가 영원한 쓰디씀을 살게 될 것이지만, 부활을 믿는 이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눈앞에 한평생을 뛰어넘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랑과 영원토록 살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기쁨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부활과 여자의 관계, 이 세팅을 통하여서 신랑이 당신의 신부, 교회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자, 원포인트 한번 세워볼게요. 부활로 비욘드라고 세워봤습니다. 부활로 비욘드. 이제 부활의 그 복음,
그 최고 수혜자인 여자, 교회, 어린 양의 신부,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 저와 여러분이요. 울지 않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내가 널 위해 부활했는데 실패한 여자, 끝장난 여자, 너를 위해 내가 죽고 부활했는데 다 이루었는데 널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는데 왜 우느냐. 또 다른 누구를 찾느냐. 다른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좀 부활의 능력을 입은 여자, 부활의 증인이 된 여자,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답게 부활로 눈앞의 현실을 좀 비욘드하는 그 삶의 행진, 믿음의 행군, 부활의 능력 있는 걸음걸이를 걸어내는,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부활로 비욘드. 우리 삶의 곳곳에 부활로 비욘드 외칠 때 부활의 승리와 능력이 우리 실질적인 오늘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로 비욘드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며 예수 복음 부활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쓰디쓴 죄된 인생에게 영원토록 그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신부답게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현실을 이기고 온통 보이는 것들을 좀 뛰어넘는 부활의 사람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